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날인 설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녁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회를 하면 얼마나 기도회를 참여할까 그런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홀로 가족 없이 해외 생활을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한국에서 그렇게 가장 기쁜 명절날이 해외에서 혼자 살 때는 가장 외롭고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한국의 명절이 아무 의미가 없죠. 공휴일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교포 이민자들은 각각 가정에서 그나마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은 일도 없죠. 만날 사람도 없죠. 그냥 하루 종일 주님하고만 지내야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만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좀 외롭고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먼 외국,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도 이렇게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락교인 중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교인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만약 혼자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면 참 그들은 많이 외롭겠구나. 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정 형편상 또 개인 사정상 가족과 함께 못 지내고 홀로 명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기도회가, 설날 기도회가 오히려 그들의 적적함과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혼의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친척들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가족 몇 명 정도 모여 있을 때도 있는데 실제로 모여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지 못하는, 체면상 웃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해서 실제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차라리 안 모였으면 좋았을 걸 모이는 바람에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날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만나지만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 해묵은 감정들이 나오다가 오히려 그것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말을 꺼냈는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다툼으로 이어져서 아니 간만 못할, 아니 만난 것보다 못한 그런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불편한 진실이죠. 서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이인데도, 그런 가족인데도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경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더더욱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실제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 그 죄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따라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가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권리, 자기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즉 일반적인 사람, 예수 모를 때 살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 안에서나 부부 안에서나 또는 회사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빼앗기거나 내 권리가 빼앗긴다고 생각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내가 먹으려고 준비한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싹 뺏어서 가져가 버리면 화나죠. 네. 어린아이는 그런 단순한 그 먹을 것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른 되면은 좀 달라집니다.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남에게로 간다거나 빼앗기게 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져간 사람도 자기 것이라 가져가고 빼앗긴 사람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까 한 가지를 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다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옆에 가까이 앉을 것인가, 서로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임도 있었죠. 사람은 10명인데 의자는 한 8개 정도 놓고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돌다가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막 뛰어가서 8명 앉고 2명은 탈락. 자리 싸움. 그게 게임이니까 웃고 넘어가지만 그게 생사가 걸린 문제로 생각하면 그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들 사이에 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포기하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죠.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이렇게 다툼의 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주고 끝내라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요인들, 그 물건 또는 돈, 직책, 그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을 그냥 주라는 거죠. 포기하라. 그래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오히려 주면 저쪽에서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라는 거예요. 서로 취하려고 싸우지 말고. 예수님을 현명한 재판관으로 보고 형제들이 그 재산 나누기 위해서 왔을 때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나를 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소유하려고 하는 탐심을 버리고 주라는 거죠. 그래서 싸움 자체가 없도록. 사실 형제 간에 싸움이 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와서 얘기하죠. 뭐 형이 어쨌다, 동생이 어쨌다, 서로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어른말로 고발을 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 근데 부모는 뭘 잘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안 싸우고 좀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거 열심히 듣고 있어도 거기서 뭐 잘잘못 가린다고 하지만 결론은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서로 잘못했다 해라.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거기서 한쪽을 정확하게 뭐 잘못했다 해주면 엄마는 아빠는 나 사랑 안 하나 봐.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불행이 다툼은 욕심, 빼앗기지 아니라는 욕심, 빼앗으려는 욕심, 그 탐심의 충돌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인간 죄인의 속성을 아시고 포기하고 주라는 거죠. 그래서 싸움 근원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될 명절날, 설날 가족끼리 모여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뉴스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감정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한쪽에서 답답한 얘기를 하면 그러냐고,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 세 마디만 해도 풀립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억울하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감정만 내놓으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 무시하죠. 저쪽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털어놓은 마음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오히려 막 비난하기도 하면 그때는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와서 살인하는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왜 그렇습니까? 전혀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역지사지란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말이 힘든 말인지 아십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건요, 성인 군자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상대방은 무시하고.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풀릴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을 생각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충돌이 일어나서 끝내는 파멸이 이르는 거죠. 파멸. 특별히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욕먹고 전도가 막히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적 신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하고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 나만 세상에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님과 전도가 막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를 보니 교회가 잘못된 것 같다.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 같다. 너희 교주라고 하는 예수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설교 많이 하고 싶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쇠가 녹이 슬었는데 녹을 제거하지 않고, 왜냐하면 녹을 제거하면 이게 긁어내야 되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긁어내면. 그러니까 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덧칠만 하는 거죠. 페인트만 덧칠하면 녹은 계속해서 피어납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잠시 후에 페인트가. 그러니까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그 녹을 다 닦아낸 후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심령이 근본적으로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드려도 그때 들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나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 또 죄를 짓고 또 우울하게 빠지게, 정죄감에 빠지는 거죠.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탐욕, 이기적인 죄악을 말씀으로 뿌리를 뽑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을 무슨 겉에 바르는 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좋은 약이 많았지만 옛날에 무슨 고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약은 무슨 치료하는 약인데 그 특징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요, 아시죠? 그 고약, 옛날 분들은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빨아내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고름을 빨아내는 약이래요. 왜? 그 썩은 고름이 빠지지 않으면 점점 더 썩어가니까 그걸 빼내야지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새살이 돋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찔러 쪼개서 그 숨기고 있는, 숨어 있는 그 죄악된 마음들을 다 뿌리째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되어야 그때 비로소 회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외식한 자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마음은 부패되어 있으면서 그저 겉으로 아멘 아멘 웃고 좋은 말씀 듣고 할렐루야,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말을 들었고 교회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했지만 교회는 갈수록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치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처럼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드디어 개혁을 하고 나왔습니다. 무려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모습이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인사는 하죠. 그러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사람 말 듣지 않고 교회 법 따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나왔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모든 일의 주관자가 돼야 되고 내 꿈을 이뤄야 되고 내 욕심을 이뤄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 남을 공격하고 남의 약점을 비난해서 자기 약점을 오히려 가리려는 그런 치사하고 치졸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성도뿐만 아니라 직분자라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뻐해야 될 설날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외식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섰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끄셔도 되고요. 예수님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요. 예전에는 어떤 단어 구절을 찾으려면 기억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본 사람이 유리하죠. 요즘은 게으른 사람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원하는 단어만 탁 치면 알아서 검색을 다 해줍니다. 게으른 사람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치면요, 딱 3번 나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치면 다른 것도 나와요. 컴퓨터는 제 마음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이런 것도 다 찾아서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찾으면 딱 3번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이 또 아그리빠 왕에게 해명하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저것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그때 한번 또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때 이제 인정받고 알려졌을 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것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는 단어를 치면요, 143번, 143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오고 제자들이 가고 제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제자란 말을 더 많이 보편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예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죠.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자,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고 사는 자가 제자이죠.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 세계에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선교하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들어온 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섬기시는 모습과 겸손한 모습, 그리고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성육신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스승이 너희들이 나를 선생과 주로 부르는데 맞다, 나는 너의 선생이고 주님이지만 선생과 주는 세상 권세자와 같지 않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렇게 섬기는 자다, 겸손한 자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선생이고 누군가의 리더가 되면 나는 섬겨야 되는구나. 발을 닦든지 물질로 섬기든지 어떤 것으로든 종이 되어서 낮은 자로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성육신과 섬김과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하거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죠. 본국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서 후원을 받았다고 해서 혼자 떵떵거리고 선교지에서 본국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을 다 선교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교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선교사 자신은 그 지역의 선교지 주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면 선교사님,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군요.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교, 가장 큰 전도는 내가 하는 말이 내 삶과 일치할 때입니다. 내 삶이 내 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선교는 먹히지 않는 거죠.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는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어떤 힌두인 교수가 자기 제자 중에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면 정말 내일이면 인도가 너희 발 아래에 있을 것이다. 또 예전에 이슬람 교인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참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 아시죠? 인도의 비폭력 그 저항가인데 이 마하트마라는 말은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이런 존칭어입니다.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명언 중에 한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단 인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제자라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겠죠. 어찌하여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주님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남을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만 공중에 선포되고 살포되고 정작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요.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 그 말은 공허한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고 나 자신부터 바뀐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계명은 내 삶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음 그 본문의 끝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뀜은 바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들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 순교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해서 그들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 담대함에. 그것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완전한 무능한 죄인이고 부패한 죄인이라 저는 주님 계명을 알지만 따를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남도 지킬 수 없을 텐데 남에게는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성령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그 이유를 알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변화된 삶으로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나로 인하여 교회가 예수님이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정으로 사랑이시고 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